1361kg가 되는 그런 큰 트랙터를 그냥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 사람은 장사도 아니고 씨름 선수도 아닌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명 소리가 나니까 달려간 거예요. 지금 아버지 농장에서 그 청년이 일하고 있는데 젊은 청년이 여자친구가 이제 거기에서 놀다가 언덕 위에 세워놓은 트랙터가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가지고 나오지 못하면서 팍 소리를 친 거예요. 청년이 가서 그냥 팍 하더니 그걸 팍 들어가지고 살렸다.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느냐? 사랑의 힘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의 힘. 이제 주님의 제자된 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오늘 저도 여러분도 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더 생각하고 그리고 더 노력하고 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구하고 참으로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했잖아요. 그 사랑은 죽음하고 바꿀 수 있다. 내가 죽을지라도 사랑의 길을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죽음같이 강하다 그렇지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죽음을 어떤 여건 중에서도 자기를 죽음에 던지면서 끝까지 그 사랑을 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랑의 힘은 트랙터뿐만 아니라 이제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그 초대교회 그렇게 열심히 사랑을 하니까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다 몰려왔다. 참으로 많은 사람이 교회를 올라오고 참으로 가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 유명한 교부 터툴리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교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봤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랑이 식어졌느냐? 그 사랑이 식어진 것은 오늘 무엇 때문인가? 첫째는 그 당시에 생각하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 자유를 선포하니까 이제 숨어서 믿던 사람들이 가족 모임이었는데 그렇게 돌아가면서 가족 모였는데 이제 일반화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은 이제는 경계할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고 그냥 모이기만 하는 사람들이 됐다. 많이 가득하게. 그래서 그런 사랑이 식어졌다. 환경의 여건에 이제 매이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사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랑, 참으로 주님 주신 사랑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참으로 그 사랑을 끝까지 하면서 목숨 바친 사람들을 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사랑의 능력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생활 수칙이 서로 사랑하라. 한번 같이 할까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첫째는 사랑하라는 명령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명령이 왜 중요한가? 나름대로 하면 되지 왜 명령을 하고 그것이 계명이 되는가? 그런 말씀. 새 계명이 되게 됩니다. 이 새 계명은 사실은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건 처음 주어진 것이 아니고
구약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은 참으로 원래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그러면서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그들이 이제 독선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택하셨다. 그것이 초대교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주의 백성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최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이 새 계명을 주셨는데 이 새 계명 속에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그 계명이 아니고, 율법은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할 수 없어. 그런데 그 계명이 율법의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나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계명 가운데 사랑하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구원의 삶을 산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2명의 사랑 공동체, 이 사랑의 공동체는 예수님이 주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 숙제를 풀어야 하고, 그들은 그 숙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계명을, 사랑하라는 말씀의 계명을 우리도 이 숙제를 풀어나가는, 계속 숙제를 푸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잘 풀어야겠습니다. 사랑의 명령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명령인데 참으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기대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예수님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을 우리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근데 사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우리들이 하지 않는가 하는 걸 다시 생각합니다.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속에는 자기 이익을 탐한다. 자기 이익을 탐한다. 자기 이익을 생각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죠. 이중성이죠. 말로만. 말로만 하는 것은 얼마나 참 쉬운데,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내가 참으로 믿고 그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하는 진정한 믿음이라면, 그 사랑이라면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실천하는 그런 참 사랑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오늘 34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고 하십니다. 사랑은 그래서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그러죠. 동사.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천하셨다. 주님이 가르쳐준 사랑은 힘들고 더럽혀진, 참으로 아파하고 더럽혀진 그것을 싸매면서 씻어주는 사랑이라. 이웃의 발을 씻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처럼,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새 계명에 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하는 말씀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느끼잖아요. 나하고 완전히 성격이 다르거나 내가 하는 것은 꼭 반대를 하거나 아주 나를 배신하거나 그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어때요? 보기가 괜찮아요?
어떠신가요? 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고 그런 사람 경계하고 못 본 척 할 수 있죠. 솔직히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를 안아주셨다.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주님이 왜 그 사람에게 너 그러면 안 된다, 어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말씀을 안 하셨을까? 왜 안 했을까요? 주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돌아올 사람이 아니라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불쌍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그에게 잔을 건네셨습니다. 이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감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함으로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바라볼 때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실생활 속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마음에 안 들으니까 TV에 나오면 다른 데로 안 보고 다른 데로 틀게. 또 어떤 목사님이 어찌 사람이 저렇게 변해버렸을까? 참 완전히 옛날에 그렇게 나가면 의를 부르짖던 사람이 왜 저렇게 달라져서 나와 설교하면 다른 데로 돌리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 내가 그런 마음 가지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 나와도 그냥 자연스럽게 있고 그 목사님 나와도 이렇게 있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설교하는데 치근한 마음이 들면서 참 진정으로 이렇게 그 옛날 생각들을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은 너무나 내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면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참으로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사랑할 수 있다. 이중적이고 잘못된 것에 매여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집에서는 그냥 시골끼리 잘 지내면서 밖에 나가면 아주 냉정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집에서는 그렇게 싸놨고 아주 싸움만 하고 잘못하면서 밖에 나가면 천사같이 이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그분 참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우리의 사람이 우리의 그런 이중적인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나를 배신해서도 분내고 미워하기보다 보기 싫어하는 그래도 안아주신 주, 오늘 그 사랑이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참으로 함께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서기를, 그 사랑 안에 살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화란의 코르텐붐 여사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종전 후에 자기들을 그 자매를 갖다가 핍박해가지고 잡아다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감옥에 넣고 얼마나 괴롭힌 그 간수, 죽도록 고통을 줬던 그 간수를 종전 후에 전쟁이 끝나게 만나는데 보기도 싫건데 손을 내밀어서 악수를 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나중에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도우심을 얻게 된다. 그런 말. 예, 우리도 이런 진정한 사랑 우리가 먼저 할 수 있고, 정으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생각하면서 그런 사랑의 실천자들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빛 가운데 요한일서 2장의 9절을 보니까
가운데 간다. 한번 우리가 좀 좋은 목소리 그렇게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은 빛 가운데 간다. 사랑하면 빛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갈 바를 알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 참 중요한 말이야. 이 말씀이. 사랑하면 빛 가운데로 간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을 다 알는 사람. 소금 같은 일을 하시는 사람. 사랑이 소금처럼 꼭 필요한 거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는 진정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 말씀에는 우리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 가운데 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죽음 가운데 사망 안에 있다. 그리고 23절 말씀에는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의 구하는 바를 얻게 된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이야.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게 되냐? 그러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참 놀라운 말씀. 진정으로 오늘 저도 여러분도 참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진정 모셨기에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들이 사망을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살고 생명을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라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항상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지금 내가 주님을 믿고 모셨다. 우리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했죠? 내 안에 계신다고. 자, 한번 함께 할까요? 내 안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셨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내 안이 성전이 된다는 것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내 안에 내가 모셨으면 내가 모든 삶을 살면서 행동할 때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모셨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불편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길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서 내가 완벽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데 아무 불편을 못 느낀다. 그것은 주님은 멀리야. 그냥 있습니다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 그런 말씀.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고 해요.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다가 나는 지금까지 아무런 불편을 못 느꼈대. 울었답니다. 내 성격, 내 기분, 내 욕심, 내 습관대로 사는 것처럼 그러면서 주님만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그렇게 주님도 찾고 그냥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밖에 나와서 또 무슨 일이 있으면 내 욕심대로 내 기분대로 싸움도 하고 내가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참 노는 분들이 저는 진정으로 주님을 생각하십시다.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참으로 그 말씀 그대로
진정 프란시스 에이프라고 하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표지는 무엇이냐? 배지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표지를 가지고, 배지를 가지고, 제자들의 표를 가지고 사랑하는 참 주님 사랑을 감사하면서 그 모두가 삶 속에서 참으로 그런 사랑의 실천자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입으로 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 말씀대로 믿고 주님을 따르며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중심으로 내 이주로 살면서 입으로만 주여,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믿음을 말하고 주여 참으로 충성을 말하고 있지 않은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초대교회가 사랑을 할 때 많은 사람이 몰려온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도 참 사랑, 아버지여 끝까지 변치 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십시오. 우리 하예랑이 그런 사랑의 모임, 사랑의 공동체, 참으로 사랑의 가족이 될 수 있게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의 가족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열심 정성 수고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나의 안에 계시고 왕이 되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